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이번 시간은 6계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숭고한 명령입니다. 인간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살인을 향하여서 이것은 마귀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살인 사건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가인의 사건에 대해서 요한 1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그냥 자기 의지대로만 그냥 미움에 사로잡혀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 악한 자는 바로 사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를 향하여서 살인한 자라 그렇게 규정 지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참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먼저 살인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이 아닌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좀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 민족과 그 나라 간의 전쟁을 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신들과 그 민족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간의 전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뒤에 가서 사무엘상 15장에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복음 3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군인들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병력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좋은 군인이 어떤 군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반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의 한 분파의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여호와 증인들은 총을 손에 잡지 않는다. 살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전쟁을 위해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나라 간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는 그것은 살인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인이 아닌 것은 어떤 건가? 정당방위,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이 뭐냐면 정당방위나 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피해 있는 일종의 보호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 더 이상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부를 수 없고 이 사람을 죽이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방위와 이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인이 아닌 것은 동물을 살생하는 것은 이 살인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온 세상을 정복하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뒤에 노아의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는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6장 이후에 노아의 시대가 쭉 나오면서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60도 사람의 그 식량으로 사람의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살인이 아닌 것은 법 집행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 사형제도를 놓고 많은 찬반 여론들이 있고, 실제로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도 그 생명의 존엄성은 존중하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강한 도전이요,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살인인가? 살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첫 번째는 직접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 또 하나는 자살도 직접적인 살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해야 하니까 이것은 괜찮은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은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불행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살인.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형제에 대하여 욕하거나 미워하는,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 속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분노와 살이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주님은 살인과 미움을 같은 죄로 보시는 거예요. 살인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큰 죄고, 그냥 미워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움은 살인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살인이 시작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살인이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간접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워하는 마음, 이 자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심, 질투, 또 복수심, 노를 격발시키는 말들, 또 요즘 이 세상에 유행하는 것 중에 우리가 온라인상의 그 악플 다는 것, 이것들도 이 악플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심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살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살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사회의 간접 쪽으로 일어나는 그 살인 가운데에 안전하지 못한 이 사회의 안전망, 이런 것들도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건축을 할 때 안전망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든 고이든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아마 95년 아마 여름쯤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신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삼풍백화점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성수대교가 또 주저앉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상품백화점은 그 대표자가 예수 믿는 서울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유명한 교회 중직기였어. 그런데 그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돈을 좀 더 벌려고 그리고 시설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을 좀 더 아끼려고 잘못된 건축을 해서 수천 명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인재라고 부르는 그런 수많은 재해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세월호 사건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좀 더 벌려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지 않고 그렇게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하다가 수많은 생명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경시 또 안전불감증 돈을 중시하는 경제 논리 때문에 이 나라는 아직도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내려앉고 부서지고 불이 타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실은 살인과 같은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인하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살인의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하겠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운 마음이 이렇게 저놈의 인간 때려주고 싶네. 저놈의 인간 가다가 자빠졌으면 좋겠다. 저놈의 인간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이 들어지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잣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대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대기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라고 하는 계명에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하지 말라고 한 계명에서는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내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말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막 감탄하고 감동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철야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를 2시간 했습니다. 3시간 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감동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특별히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감동을 느끼고 그 감동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질 때에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사탄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특별히 미운 마음, 분노의 감정, 살인의 마음 우리에게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아주 오래된 책이어서 제가 지금은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큐 정전이라고 하는 명작을 썼던 루시드라고 하는 작가가 최근에 제가 다른 인터넷으로 보니까 썩은 사과 먹는 법이라고 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썩은 사과 먹는 법. 자, 우리가 썩은 사과를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썩었네 그리고 다 통째로 버리나요? 그것은 너무 낭비죠.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썩은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나머지 상하지 않은 부분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도 이런 지혜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이웃간의 관계 속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 버려야 될까요?
그렇다면 머리 깎고 중이 되어서 홀로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좀 이렇게 제껴놓고 나머지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과일이 상했다고 통째로 다 버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닌 것처럼, 아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 사람과는 만나지도 말아야겠다, 사귀지도 말아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은 조금 눈 감아두고 장점을 서로 북돋아 주면서 그것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없는 시대, 사랑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늘 마음에 분노가 있고 늘 마음에 열정이 있고 또 남을 향한 미움, 실비, 질투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시대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과일이 썩었다고 통째로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장점과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단점은 우리가 좀 간과해버리고 장점을 보며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발휘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